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핵곡식으로 송편을 빚고 또 새로운 과일을 열매를 우리가 먹으면서 저희들이 설 명절 같지는 않지만 덕담을 이렇게 나누고 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설교는 좀 어떻게 보면 무거운 설교가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기를 때에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이 방법은 당나귀를 길들일 때 쓰는 방법의 비견에 말씀드린다면 소위 당근과 채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사랑과 채찍의 두 가지 방법으로 교육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동일한 방법을 쓰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는 겁니다. 물론 주님이 들고 계시는 그 손에 있는 채찍은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랑에서 출발된 것은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사회 정치적 현상 가운데에서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습니다마는 대선을 앞두고 많은 이야기들이 또 텔레비전에 화면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그런다 그와 비견할 수는 없지만 한국교회의 어두운 현실이 그냥 연이어서 터진다고 할까, 발생한다고 할까, 이런 현실을 보면서 아마 하나님께서 채찍질을 하지 아니하실까, 우리 성도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만 아니라 민족의 역사에까지도 이 일이 미치지 아니할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저희의 마음속에 한 구석에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가 돌을 던지고 그들에게 비난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징계하시는가 할 때에 오늘 본문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한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사실은 잠언 3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영어로 코테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용해서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94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징벌받아도 그 복이 있다는 거죠. 계시록으로 넘어가서 3장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이 징계한다는 것입니까? 앞서 말한 같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왜 징계하는 겁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징계를 받는 자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왜 채찍질을 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의 입장에서 자녀를 기른다면 이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오늘 본문 주께서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 잘 안 듣는 자녀에게 채찍질하고, 말 잘 듣는 고분고분나 잘 듣고 공부 잘하고 그런 자에게 채찍질을 아니한다. 가령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버지에게서 지금까지 한 번도 채찍질을, 어머니에게서 징계를, 꾸지람을 듣지 않고 자라왔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와 아버지는 훌륭한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닌 것입니다. 잘못 교육시킨 겁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해서 잘못된 것은 없으리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를 하나님은 징계하십니까? 참 아들에게는 채찍질을 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양아들, 자기 아들 아닌 아들을 이렇게 양자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양을 했어. 그러니까 아휴, 내가 때리면은 오해하겠지. 그래, 때리지를 않아요.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시나요? 이 명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들, 딸들 왔어요. 사위 왔어요. 며느리 왔어요. 이 손자가 왔어요. 참 할머니, 할아버지들 정말로 힘듭니다. 어떤 집에 딱 손자가 할아버지 무릎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친손자가 왔고, 우리 할아버지야 내려와. 여러분들 그런 경우 없었습니까? 제가 그런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우리 집에서 말고. 할머니가 이제 밖에 나갑니다. 그러면은 외손자는 뒤에 없습니다. 그리고 친손자는 손을 잡고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친손자는 좀 넘어져도 무릎이 깨져도 괜찮아. 그런데 외손자가 무릎을 하면 뭡니까? 야, 니네 엄마는 어떻게 해서 이 지경이냐 해가지고 딸이 어려움을 당해요. 사돈한테 어려움을 당할 것 같으니까 진짜 사랑하는 둘 다 사랑하는 거죠. 친손자는 손에 잡고 걸립니다. 외손자는 조금 99% 사랑해요. 어버, 주께서 징계하신 아들이 있는데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두 종류의 아들이 있어요. 친아들이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친아들이라는 건 아빠 엄마가 낳은 거죠. 두말할 것 없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생자가 있는데 사생자란 말은 헬라 말로 노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생자라는 말에는 뭡니까? 노예나 첩의 아들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고, 우리 옛날 보통 서자라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난 아들을 갖다가 너 노이라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사생자라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혈통적인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이 아들을 내가 낳느냐 안 낳느냐 이게 아니고, 양자라도 내가 채찍질을 들을 수 있으면 그 친아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배 아파서 난 아들이라도 못 때리고 징계 못하면 그것은 사생자입니다. 친아들 아니에요. 여기서 사생자라는 누구를 말할까요? 이 사생자란 말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은 불신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방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라면 분명히 채찍질 때를 듭니다. 책망합니다. 그런데 이방 불신자일 때는 뭡니까? 채찍질 안 듭니다. 왜? 그 마귀 자식인데 왜 하나님께서 관심을 둡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은 감사할 것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고난이 있고 슬픈 일을 당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좌절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 온 고난이라면, 채찍질이라면 정말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친딸이구나.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정말로 감사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어느 때에 그 자녀들을 징계하느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녀 키워보시죠. 저도 자녀를 3명 길렀습니다. 어떤 때 채찍질을 듭니까? 어떤 때 꾸지람을 합니까? 어떤 때 무릎을 꿇리고
나무랍니까? 조금 참습니다, 처음에는. 인내의 한계가 딱 오는 거죠.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그러면 부르는 거죠. 나무랄 거 있으면 나무라고, 굳이 말 게 있으면, 여러분 조금 말이 쌍스럽게 나가도 이해하시기만, 내 새끼 이거 배려겠구나. 그럴 때에는 채찍질을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안 들었다? 그건 아버지 자격이 없는 거죠. 어머니 자격이 없는 거죠. 그건 자기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떨 때에 채찍을 하시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죄를 범할 때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우리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그런 그 장입니다. 소위 축복장이 앞에 나오고 그 뒤에는 저주에 관한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신명기 28장 15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앞서 말한 같이 축복은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지만은 저주는 15절에서 68절까지 더 많이 내용이 전개되어 있는 걸 우리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고 법을 줬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십계명이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크게 양분하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 이웃에 대한 계명 이렇게도 하지만은 이것을 다른 동사적인 그런 그 대상적인 것으로 하지 않고 동사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거냐? 죄송합니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영어로 do not 이라는 말로 쓸 수 있겠죠. 이 적극적인 계명, 예를 들어서 말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적극적인 계명입니다. 적극적인 계명이요. 이런 말씀을 좀 더 차원을 높인다면 야고보서에서 말씀 가운데서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우리는 세상 법에서는 뭐 선을 행하고 뭐 구제하고 뭐 그런 거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 안 하는 것도 적극적인 면에서는 죄라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 비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요, 예루살렘은 여리고보다 더 높은 곳에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리고는 해발 밑에고 이게 해저면보다 아래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좀 더 높은 데 있습니다. 내려가는데 뭘 하고 내려갔는지, 장사하고 내려갔는지, 예배드리고 내려갔는지 몰라요. 그건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앞길로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이분도 여리고 쪽으로 내려가는 거겠죠. 보니까 강도 만나서 뭘 생각났습니까? 불쌍한 마음이 아니라, 아이고, 나도 저러면 어떡할까? 내뺐어요. 피했다고 그랬어요. 레위인도 그랬어요. 요새 말하면 목사님과 집사님도 그랬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도 그랬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그건 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어떤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랬어요. 당시에 개, 돼지 취급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은 불쌍히 여겨서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도주와 기름으로 바르고 싸매어 주고 나귀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려가고 그 당시에는 병원이 많지 않으니까 여관에 가서 이제 돌봐주는 거죠. 물론 그 예수님의 말씀은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지만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제사장과 레위는 죄를 범한 거죠. 우리는 가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소극적인 또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했지,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것은요, 일반 법에서도, 세상법에서도 다 말하는 겁니다. 이런 정도는 다 지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이 어땠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우상을 만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죄를 범하니까 사사시대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깜짝 놀랄 만한 예상밖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48장에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징계하느냐?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일이라는 주님의 일이고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이고 복음의 양면성이죠. 사회적인 복음과 우리 또 이 구원의 복음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말을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하신 비유 가운데 우리가 설교 많이 듣는 가운데 한 비유, 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어떤 주인이 있었어요. 그 종들, 새 종을 불러서 나 태국에 갔다 오려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타국인데 우리 교인들은 전혀 반응이 없어요. 네, 태국이 아니라 타국에 갔다 온다고 그랬어요. 목사가 발음이 안 좋아갖고 태국이라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어요. 갔다 오셨어요. 이제 회계를 합니다. 계산을 합니다. 5달란트 맡은 자 주인에게서 주인이시여 10달란트 드리겠습니다. 그래, 착하다. 2달란트 맡은 자 장사해서 2달란트 남겼습니다. 4달란트입니다. 착하구나. 1달란트 맡은 사람 왔어요. 주인이시여, 제가 주인의 주신 돈을 땅속에 아무도 모르는 때 깊이 항아리에다가, 이건 제가 하는 말입니다. 항아리에다가 넣어가지고 비닐로 잘 싸가지고 넣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하면 여기 주인이 주신 거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이 어떤 자를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떠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 주님 떠날 것도 말 것도 없어요. 주님이 맡긴 일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징계를 하십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순종해서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형통의 축복을 받는 줄 압니다. 그러나 따라서는 어떤 때는 공관날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면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자연의 재해를 줍니다. 그래서 신명기 보니까 한재와 풍재와 썩은 재앙으로 너를 친다. 흉년이 들고 자연이 뭡니까? 지진이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웃나라의 침략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깨지고 죽은 자가, 사상자가 발생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재앙을 내리시는데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있지만은 질병을 주세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신명기 28장을 말하는 겁니다. 본문이라는 것은
연병이 있고 폐병이 있고 열병이 있고 학질이 있어요. 요 사이는 이거 별 문제가 안 되는 다 뭐 예방법이 있고 뭐 약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 그 당시 고대에는 뭡니까? 이거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요. 가족 식구의 자녀들이 병마가 생기는데 내 몸에 소생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내가 잘못했는데 내 후손까지도 이 징벌을 받는다면 그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받고 말지, 내가 죽고 말지, 내 손이 잘라지고 말지, 내 자녀의 손이, 내 손자의 발이 잘려진다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요 사이는 의료가 발달해서요, 이 임신을 하지 않습니까? 임신하면요, 그날로부터서 임신한 그 임신부는요, 먹고 싶은 거 다 못 먹습니다. 아프다고 약 못 먹어요. 왜? 약 잘못 먹어서 태아에 문제가 생길까 싶어서. 근데 그걸 보고, 야, 대단하다. 건강한 어린아이를 생산하기 위해서 엄마가 그렇게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쓰시더라고 하면 안 되겠죠, 어린 사람들한테. 저가 지금 나이가 좀 들었잖아. 쓰더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재앙과 징계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유전적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저 김제 평야 같은 데 있잖아요. 김제 평야는 그 평수가 다른 데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시골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말하면 뭐 300평을 한마지기로 하는데 뭐 거기서는 뭐 200평을 한마지기로 하는지 하여튼 좀 경기도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마지기 짓소? 그래서 뭐 한 50마지기 정도 하면은 그래도 시골에서 괜찮은 거죠. 30마지기만 돼도 괜찮은 거죠. 옛날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아, 저 집에 양이 몇 마리래? 저 집에 소가 몇 마리래? 저 집에 약대가 몇 필있대? 그거 가지고 그 집에 그 부유함과 가난함을 측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녀뿐 아니라 여러분 그 집 소가 무슨 죄가 있어요? 소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무슨 돼지 뭐 구제역이다 뭐다 뭐 그래가지고 돼지들이 소들이 그냥 죽어나갈 때에 그 가축을 기르는 주인의 마음이 눈물이 나는 거죠. 눈물 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거기에 대해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할 때에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복면이 있다면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하는 말씀인데, 여기 경히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할 때 제가 영어 성경 다른 성경을 봤더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군요. 잊어버리지 말아라. 내 마음에 간직하고 내 마음에서 간직하고 있어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 옛말에 뭐 우이 독경이다, 마이 동풍이다, 막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에 목사님이 뭐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는 거야. 또 한 수 또 더 떠나면 목사 자기는 뭐 제대로 하나? 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오는 겁니다. 더 큰 징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긴다는 말은 무시한다는 말이에요. 짓밟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부모가 말했는데 부모 말을 뭡니까? 아무 반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징계를 받았는데, 꾸지람을 받았는데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낙심은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다 낙심이 되죠? 그거 마귀가 가까이 온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적극적인 반응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리어 기뻐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와서 아파 죽겠습니다. 당장 죽겠는데 왜 기뻐해야 됩니까? 죽은 사람은 고통을 모릅니다. 고통이 있는 것은 내가 병이 들었구나.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 40년 이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의사선생님도 계시는데요. 어떤 면에서는요, 의사선생님은 알면서도 어떻게 말합니까? 일부러 오래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요,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얼마 못 살겠는데요, 얼마 못 살겠다고 해가지고 오래 살면 괜찮잖아요. 근데 오래 살겠다고 그랬는데 2개월 만에 돌아갔어. 그러면 막 우선 네가 책임지라 그러거든요. 근데 목사는요, 대충 압니다. 이번 주에 돌아가시겠구나, 이번 달에 못 넘기겠구나. 그거 알아요. 그 왜 아느냐? 하도 돌아가신 분을 많이 봐서. 그런데 어떤 분이 돌아가시느냐? 첫째는 밥을 안 잡수신 분이고 굉장히 쉽습니다. 둘째는 뭐냐? 아픈 줄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픈데도 아픈 줄을 몰라. 그럼 돌아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프다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느냐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참 아들이구나. 내가 버린 아들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도 안 준다는 거죠. 뭐하러 고통 줍니까? 오늘 9절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고통 주시면, 저와 같이 신학교에 다니셨던 옥하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2년 전에 돌아가셨죠? 사랑교회. 그 목사님이 쓰신 책, 또 그분이 저에게 준 책 가운데서 무슨 책이 있느냐면 설교집인데, 고통에는 뜻이 있다 하는 책을 제가, 설교집인데 전부 제가 다 읽어봤어요. 아니, 큰 교회 있으면 고통이 없는 줄 알았더니 더 고통이 많더라고. 그걸 보고 얼마나 제가 위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오면요, 이제 제대로 난 믿어봐야 되겠다. 이제 정말 내가 회개하고 제대로 좀 섬겨봐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 생애가 주의 것으로 살겠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그 교회라는 책을 우리 많이 성도님들도 읽어보실 줄 알아요. 하나님의 오묘하시고 거룩한 뜻이 그 속에 숨어있다, 그 말씀입니다. 내가 자녀가 죄를 짓고 자녀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채찍질을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채찍이 무슨 채찍이라고? 하나님의 손의 채찍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 편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당장은 안 가요. 그러나 우리 편에서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 편에서 생각하면 뭔가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면 나는요, 골백번도 많이 죽었을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참 인자하신 분이에요. 인내가 많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이냐? 첫째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었고, 둘째는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10절에 우리 유익을 위해서, 무슨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레위기에 말하고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여러분 가운데로 목사님 뭐 내가 거룩하니 목사님 먼저 거룩했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 이 말은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가 거룩하니 그 아들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의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이 물론 연약한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처럼, 아비의 아들처럼 살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건 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따라하겠습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유실수를 선문하세요. 저 목동에 가면요, 이대 부석병원이 있어요. 그쪽으로 그 안양천변이 쫙 있는데요, 그쪽에 뭐가 있느냐? 퀴즈입니다. 배나무가 있겠습니까? 감나무가 있겠습니까? 감나무가 쫙 있어요. 지금 가면 감 딸 수 있는데 따면 구청에서 잡아갑니다. 우리 교회도 감나무가 있는데요, 제가 우리 이 집사님한테 감 따지 마세요. 따가는 사람이 따가도록 하세요.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열매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이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기쁨의 열매 맺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봄이면 우리 이 집사님은요 농고를 나왔어. 농고가 뭔 줄 알죠? 농업고등학교. 그래가지고 시간만 나면 막 잘라버려. 이인우 장님은 왜 자르냐고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이 장님 딸지 말아요. 아니, 자르고 싶은 대로 잘라버려. 자르니까 더 잘 되더라고. 포도 농부가 자릅니다. 고통을 줘요. 봄에 왜 자르는가? 가을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옵니까? 대장정이들이 대장간에서 풀무불 속에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큰 망치로 두들기고 막 적은 망치로 또 두들기고 혼자 두들기지 않고 둘이서 두들겨 탕. 여러분 보셨죠? 물에다 넣고 또 넣고 그래 농기구가 나오고 칼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때 너무너무 힘들죠, 여러 성도들.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봉사하는 게 힘드시죠? 직장생활 하시기 힘드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잠시 잠깐이에요. 육신의 부모도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는데 영의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를 연단하실 것입니까? 연단을 받을 때까지, 의와 평강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고 연단하시고 징계하시고 꾸짖으실 것이 사실입니다. 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과거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잘 나가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의 말씀에서 멀었어요. 교회에서 멀었어요.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이게 축복입니다. 한국 역사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누굴까?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조사를 했나 봐요. 근데 제가 그 읽은 글에는 뭡니까? 김구 선생님이 그 중에서 그 1위인지 2위를 차지했어요. 김구 선생
48년인가요? 돌아가셨죠. 그런데 김구 선생이 자라면서 어머니에게 채찍을 맞았는데, 어느 날인가는 어머니에게서 채찍을 맞았는데 김구 선생이 눈물을 주르르 흘렸어. 왜? 과거에는 어머니의 채찍이 아프게 때렸는데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채찍의 강도가 약해졌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채찍이 때리는 힘이 빠졌구나. 그래서 김구 선생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당한 채찍이 있습니까? 여러분에 대한 징계가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붙으십시오. 그리고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갈 때 주께서 사랑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 죄인의 아버지여 책임이며 우리들의 책임인 줄 압니다. 주여, 우리가 징계를 받기 전에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징계를 받았을지라도 주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나리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